하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겨자씨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찮은 겨자씨를 그 엄청난 데다 비유를 하십니다. 하늘나라다, 천국이다.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은 지옥이고요, 생명이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겨자씨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의 씨앗인데 색깔이 검습니다. 맨드라미 씨와 비슷한 크기인데 오래전 제가 평신도로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오시면서 이 성도들에게 조그만 비닐봉지에 싼 진공 포장으로 된 걸 하나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전 뭐 참깨를 주시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겨자씨를 몇 개를 담아서 하나 주셨어요. 받아든 성도님들이 이게 뭐야? 이게 예수님이 말한 유명한 겨자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작은 씨앗이잖아. 뭐 그렇게 실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겨자씨라는 거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냥 씨앗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천국을, 하늘나라를 비유로만 설명하면 많은 씨앗, 더 작은 씨앗도 있어요. 하필이면 겨자씨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볼 수 있고 작은 거기 때문에 그리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함께 나누면서 겨자씨 안에 담겨 있는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합니다. 첫째로 천국은 작은 것부터 출발합니다. 가장 작은 건 아니고 더 작은 씨가 있지만 작은 씨는 작은 씨예요. 그래서 작다고 말할 때 겨자씨의 곧잘 비유하는 게 그것입니다. 한 지름이 1 내지 1mm 정도 되고 한국 유채씨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크다는 것, 이 작다는 것 구분이 도대체 뭡니까? 무엇이 큰 것이고 무엇이 작은 것입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다 큰 것이고요, 생명이 없는 것은 다 작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위대한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큰 교회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담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세상에 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큰 교회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의 작은 겨자씨로 보실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고 있는 생명에 대한 열정을 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게 오늘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생명의 훈훈한 사랑이 느껴지는 말 한마디, 전화 한 통, 짧은 이메일, 물 한 잔, 이것으로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어찌 작은 물 한 잔과 말 한마디로 우리는 소홀히 넘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디오피아에 가면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거미줄에 사자가 잡힌다. 상상이 안 가죠? 거미줄 정말 보잘것 없고 하찮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자가 잡힌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과 저 겨자씨 같은 우리의 헌신, 하나님께 이것을 통해 수많은 엄청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고로 하나님 한 분,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한 분, 그분만 여러분과 저 곁에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과 저로부터 작은 겨자씨의 생명 역사가 그분으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천국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지금 인자로 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거든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점이 하나 있으셨어요. 바로 그 작은 씨앗 안에 있는 엄청난 천국을 보는 안목이 예수님께는 탁월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이 작은 씨앗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이 자라서 큰 가지를 내고 주변을 압도하는 큰 나무로 크는 것을 볼 줄 아는 그 안목이 예수님께 있으셨어요. 신앙인의 믿음의 눈이라는 게 막 이런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왜소합니다. 볼품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미래의 큰 가능성을 함께 보는 안목입니다. 여러분은 혹 여러분의 자녀들의 현재 모습에서 어떤 미래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모습에서 또 어떤 미래를 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뉴비전 공동체 이 안에서 우리 교회 앞으로의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장성한 겨자씨의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장성한 겨자씨를 보시는 여러분에게는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보기에도 즉흥적인 친구입니다. 다혈질인 사람이었어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기는 이건 뭐 엄청났습니다. 갈대처럼 심히 흔들린다 그래서 시몬이란 이름이 그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이 시몬을 보시면서 미래에 그 위에 교회를 세울 반석이 될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이란 뜻의 이름을 붙이셔서 이름대로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의 하수인으로 약하고 불쌍한 서민들을 소위 말하는 등쳐먹고 살았던 세무 공무원 레위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람의 장래에 대한 예수님의 안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친구 장차 믿을 만한 친구로 자랄 것이고 또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위대한 복음서 나에 대해서 쓸 이 복음서 마태를 기록할 인물이다 이걸로 보셨어요. 바울은 또 어떻고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체포하며 가두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실한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는데 공모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있는 곳이라면 모든 걸 제쳐놓고 쫓아가서 잡아서 가두고 핍박했던 사람이 그였습니다. 악명 높은 핍박자였습니다. 이 악한 죄인의 모습에서 이방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될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치병에 시달린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나아 건강하게 되는 것을 보셨어요. 버림받은 창녀와 죄인들에게서 예수님의 제자가 나올 것을 보셨고 초대교회 지도자 복음 전파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비록 오늘은 겨자씨만한 작은 씨입니다. 볼품없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안목으로 보면 하늘의 나라 천국을 위해 멋지게 사용될 큰 그릇이 다 됐습니다. 이런 안목으로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대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다윗을 또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를 왕삼을 후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뽑기 위해서 그가 사는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가서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을 붓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그 집안의 맨 막내였거든요. 그 형들은 준수하고 잘생기고 대단한 잘 나가는 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잘생긴 형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도 멈춰서 그의 기름을 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지나갔어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게 답니까? 하나 남았는데 말째인데 그는 볼품도 없고 그래서 저 들여나가 형 대신에 양치는 목동인데 그 아이 하나 남았습니다.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와서 그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가 바로 그다. 그의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미래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왕제감으로 보신 겁니다. 성경이 이를 가리켜 하나님의 기준을 이렇게 분명히 설명합니다.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호와께서 보시는 사람의 중심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처럼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안목대로 다윗은 실제로 백성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던 왕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중심도 이 시간 훤히 꿰뚫어 보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함량 미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내 주제에 뭐가 되겠어? 내 자녀가 대단한 가문 다니는데 큰일 이루겠어? 혹 모든 조건이 사람들의 선택을 받기에는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많다, 또 그리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 그리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딱 하나만 보십니다. 여러분과 제 중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 오늘의 현재 모습에서 우리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미래적 안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보시는 이 중심이란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늘 어디론가 향하여 있는 전인격적인 집중된 상태를 바로 중심이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감정, 이성 등이 주로 많이 향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과 제 전인격적인 방향성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미래는 활짝 핀 미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그런 별부다는 모습을 통해서 그 미래로 도달하게 강하게 이끄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천국은 긍정과 인내 속에서 그 결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천국은 긍정 속에서 결실을 보게 됩니다. 이거 포톨라 성전으로 오기 전에 담당자로부터 이것을 소개받았어요. 갈 곳도 없으니까 어딜 갈까 없으니까 이 드넓은 땅에 그 담당 소개를 받고 아내와 함께 탑사를 왔습니다. 저녁에 와서 보니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익스프레스 레인으로 쏜사 달려왔는데도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지만 딱 도착하는 순간 바로 여기다, 이런 감동의 물밑들 밀려왔습니다. 즉시 담당자에게 전화해서요, I really like this place. I'm going to take it for our place of worship. Thank you so much. 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여러분 현실적인 요인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이전 장소보다 멀어진 거리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어반이나 다른 커뮤니티 센터를 다 돌아다녔어요. 몇 날 며칠을 돌아다니면서 담당도 여러 차례 변경도 하고 수정도 하고 수십 번 되풀이했습니다. 근데 장소적 여건과 사용 조건, 이곳이 제일 좋았습니다. 일단 이곳을 여러 루트를 통해 반복적으로 다녔습니다. 구글 맵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운전을 통해서 자세히 시간과 거리를 다 따져봤어요. 한번 해봐야 아니까. 성도님들이 직접 이곳을 방문해 보시도록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몇 분을 제외하고는 다닐만 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여기다. 그런 처음 감동이 제 속에는 여전히 생생하게 용수좀 치고 있는 거예요. 거리와 시간이라는 현실적인 요인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긍정 모드가 더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기 전 3일 동안 특별 저녁 집회를 가졌습니다.
7월 11일 그랜드 오프닝을 가졌죠. 그리고 몇 개월의 시간 동안 소소한 장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입에서 터져나오는 긍정의 외침 속에 다 묻혀버렸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여기가 좋사오니,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잘 안 가시는 거예요. 좋다고, 힐링된다고. 물리적 거리로는 여전히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주일 교회로 오고 가는 전 과정을 여러분 완전 긍정 모드로 확 바꿔놓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교회까지 거리와 시간이 늘어났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차 안에 찬양을 들을 시간, 은혜의 시간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 홀로 또는 가족과 함께 교회로 오고 가면 차 안에서 혼자 부흥회할 수 있는 부흥의 길이 열린 거예요. 가스비가 많이 올라갔죠. 4불이 넘고. 교회를 오고 하는데 추가적 가스비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결코 손해볼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약속하셨으니 교회 오고 가는 것은 기본 30배 남는 장사 투자입니다. 또 여호와를 앙망하며 찬양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니 나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것이고 강건하게 하실 것이니 교회 오고 하는 것은 백살을 사는 내 인생에 건강을 보태는 것이니 이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 사시면서 여러분이 선하게 투자한 시간, 물질, 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넘치게 갚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빚지고는 못 사는 분이세요. 너 나 이만큼 드렸냐? 나 잠 못 자겠다. 어떻게 갚을까? 그 생각만 하는 게 하나님이세요. 주일날 다른 것에 최우선하여 교회에 여러 마음이 기울어져 가지고 바빠 정신없이 핸들을 움직여 교회로 달려오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가 막히게 갚아주십니다. 선하게 여러분이 봉사하시는 것, 교회에 오기 위해 여러분이 분주히 준비하시는 것, 아무하마기를 태우기 위해서 투자하는 엑스트라 마일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일리지 계산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긍정적으로 심는 작은 겨자씨의 희생, 헌신, 선한 일, 큰 겨자나무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이 천국의 수학의 법칙입니다. 다음은 천국인 인내 속에서 결실을 봅니다. 인생 하루하루를 보면 비만 오는 장마철 되면 평생 비만 올 것 같아요. 또 더운 여름 되면 평생 더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농부가 왜 가을이 빨리 안 오는 거야? 라고 성화를 하며 서둘러 재촉하는 농부 보셨습니까? 게다가 뿌린 씨앗마다 발화 기간이 다 달라요. 성장 속도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겨자씨를 뿌린 여러분과 저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keep on waiting, 기다리시면 돼요. 이 기다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우리가 먹는 밥도 여러분 최소한 씻지 놓고 한 40분을 기다려야 밥이 되잖아요. 국수를 삶아도 얼마 정도 기다려야 돼요. 조금만 빨라도 국수 밀가루가 덜 익어서 나오고 밥이 선밥이 되거든요. 하물며 사람을 다루고 생명을 다루는 일에서는 절대적으로 인내가 요구됩니다. 그러면 자녀 일에 대하여, 신앙 일에 대하여, 교회 일에 대하여 한 생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대해서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한 겨자씨 하나를 심었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그리고 물을 줄 뿐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벤자민 프랭클이 한 번은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그 수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까? 프랭클린이 우리 모두가 되새길 만한 그런 명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일하는 석공을 자세히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석공은 아마 똑같은 자리를 100번 정도 두드릴 것입니다.
갈라질 징조가 보이지 않더라도 연신 두드립니다. 하지만 101번째 망치로 내리치면 그 단단한 돌이 갑자기 두 조각으로 쫙 갈라집니다. 이처럼 돌을 두 조각으로 내주셨던 것은 한 번의 두들김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마지막 한 번이 있기 전까지 내리쳤던 100번의 망치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인내하십니까? 교회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참고 견디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대인관계에서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견디십니까? 99번 기도했는데 응답 없다고 그냥 돌아서지 마시고 한 번 더 기도해 보십시오. 10번 참아줬는데 자녀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고쳐져 이젠 끝났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참아 보십시오. 딱 한 번만 참지 마시고 계속 참으라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주 안에서 형제된 지체들에 대해서 그리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쉼없는 눈물의 겨자씨를 요구하십니다. 중단 없는 사랑의 겨자씨를 요구하십니다. 멈추지 않는 섬김과 헌신, 봉사의 겨자씨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 세상일도 마찬가지, 특별히 교회라는 것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많아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로 심플하게 나눠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박스터란 분은 이렇게 멋진 말을 했어요. God is doing His part. We are doing our part.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힘에 붙인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예배 놓으십니다.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힘써 우리의 작은 겨자씨를 심기만 하면 됩니다. 눈물의 겨자씨입니다. 사랑의 겨자씨입니다. 섬김과 헌신, 봉사의 겨자씨 등이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뿌린 겨자씨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더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공중의 새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살리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누비전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 저는 분명히 바라봅니다. 이미 우리 누비전 공동체의 기도의 그늘에 귀한 한 가정을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강수옥 자매 가정이 그 가정이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지금 고인이 되신 마더 테레사가 생전에 자기 윗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건넨 적이 있어요. 제게 펜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아원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비전이 제게 있습니다. 이 말을 겨자씨 같은 작은 거잖아요. 그녀의 상사가 부드럽게 타일렀어요. 테레사, 3펜이라는 고아원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3펜이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알죠? 잘 압니다. 그러나 3펜이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고아원을 지었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3펜이 해당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 손에 있는 작은 생명의 겨자씨 하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심습니다. 부지런히 물을 줍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기이하게 자라게 하십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여러분과 제 인생에도 반드시 그리하십니다. 이 작은 뉴비전 공동체에도 그리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천국은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오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천국은 긍정과 인내 속에서 그 결실을 봅니다.
이 천국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 심고 내일과 가깝고도 먼 장래에 그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겨자씨 하나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곁에 앉아있는 서로 상대방에게서 천국이 되는 겨자씨를 보게 하옵소서. 내 속에서도 그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 부지런히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리는 중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천국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결코 이상할 것이 없는 우리 일상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담은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놀라운 주의 나라를 멋지게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